감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손길들, 구원의 손길들,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들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소소한 은혜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 속에 숨어있는 또는 깔아앉아 있던 감사의 그 마음을 다시 풍성하게 만들어서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감사로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연설가이자 또 최고의 동기부여자, 선곡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75세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때로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여기는 자신의 그 성공의 그러한 과정들을 되돌아보며 자서전처럼 책을 쓴 책이 바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번역되어 많은 출판사들이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그 책의 결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다. 할렐루야.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일생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글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자신의 성실함으로, 자신이 정말 머리가 좋아서 혼자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생 순간순간마다 늘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웃들에게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일생, 이처럼 은혜를 깨닫고 순간순간 모든 것이 감사로 다가오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물론 어려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고난도 있고 고통과 슬픔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위로와 또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오히려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기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게 되는 것이겠죠. 아무런 나에게 감사할 일도 없고 감사할 대상도 없는데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억지로 감정을 자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감사의 충만함과 함께 행복감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요 감사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 유카리스트라는 그 단어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 안에 온갖 많은 복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이 우리로 자녀 삼으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이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모아놓고도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100세가 넘게 건강하게 살아가면서도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중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안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 흐르는 복된 가정, 복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잡힌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매도 맞고 비난도 받고 또 욕설도 받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고 옥에 갇혀 있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에베소 교인들, 아니 바울이 옥에서 그 서신을 썼던 모든 그 서신을 받는 그 교인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또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과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에 속한 무한한 영적인 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적인 복들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유업을, 하늘의 상급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즉 영적인 그러한 상속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강대국의 시민권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영적인 그 복들을, 신령한 그 복들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과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온갖 영적인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글러의 고백처럼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맛보며 큰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는 평강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얼마나 평안한 삶, 평강, 그거를 또 뭐 웰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잘 사는 삶, 그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부유해지고 우리의 환경들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비례해서 스트레스는 과거보다 현대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부유해질수록 좀 더 많이 욕심은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어디 우리가 아파서 가면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아프잖아요. 저도 위가 소화가 잘 안 돼서 가끔씩 가면 이거 뭐가 이상한가? 물어보면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데요. 가면 의사가 막 강요를 하는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면 세상의 근심, 걱정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근심 걱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하고 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범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살아가고 멸망의 길로 만들기 위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세상이 주는 욕심에 이끌려 늘 불안하고 늘 시달리며 그 경쟁 속에 치열하게 살다가 결국 허무하게 죽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사람들이 져야 할 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과 근심의 짐이 있고 질병과 고초의 짐이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짐이 있습니다. 또는 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져야 하는 그러한 짐들의 목록은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져야 할 짐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너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지쳐 힘들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의 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평안을 점점 빼앗겨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잃어버린 채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예배 생활을 떠나면 이러한 근심, 걱정, 염려의 짐에 짓눌려서 허덕거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죄와 죽음의 짐입니다. 인생의 다른 짐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 죄와 죽음의 짐은 어떤 사람도 대신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짐, 죽음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신,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죄와 죽음의 짐을 벗겨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특별히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벗을 수 없었던 가장 무거운 죄와 죽음의 짐을 벗겨주시고 그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을 부르며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 오늘 말씀 7절에는 속량 곧 제사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본래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그를 어떤 물건을 사거나 뭐 이럴 때 속량을 치른다라고 합니다. 또는 다시 값을 주고 산 것을 자유를 준다라는 그러한 이중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노예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던 단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 노예를 거느리는 것은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를 상징하는, 또는 자기가 내가 부자다라고 자랑할 때 여러 가지 뭐가 있지만, 우리 집에 노예가 몇 명이야? 우리 집에 노예가 500명이야. 그래? 별거 아니네. 우리 집에는 노예가 뭐 한 10,000명 되는데. 황제들은 뭐 그랬겠죠, 그죠? 다 자기들 노예다. 이처럼 노예가 부의 상징으로 그렇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복지에서 잡혀온 노예들은 아주 고가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 노예를 두고 흥정을 벌여서 비싼 값을 치르고 그를 샀습니다. 근데 그에게 그 주인이 자유를 선포하며,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내가 너의 모든 값을 치러 주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도록 하여라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로마의 그 주인들 가운데 자비로운 주인들은 자신들의 그 노예들 중에 마음에 드는 노예들이 있으면 그렇게 실제로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푼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속량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그 짐을,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 죄와 죽음의 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죽음의 값을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구속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중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을 치른 귀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라는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일본에 우리가 잘 아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이다.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감사가 풍성해지고 행복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짜증과 불만,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감사한 일과 감사할 대상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이제부터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그래서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감격이 몰려오고 복된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감사할 만한 일과 감사할 대상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평강에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감사하게 되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며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